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237과 5천정적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두고 저와 여러분이 그럼 237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의 나이의 237요 어떻게 가야 될지 여기에 최고 필요한 게 치유와 서밋입니다. 237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개인화부터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는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제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화부터, 그럼 개인화의 가장 중요한 키가 사모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개인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화된 사람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모늘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237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거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어저께 주일날 받은 그 말씀, 강단 말씀을 일단 오늘 살아가기 전에 미리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녹취해 보는 것도 좋아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요. 왜 정리하라고 하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에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를 찾는 겁니다. 문제 속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적용해 보면 뭐가 오냐? 깨달음이 와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럼 깨달음이 맞고 틀린 건 없습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문제가 다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깨달음, 말씀 속에 주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뭐 하면 되냐?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상처 붙잡지 말고 말씀을 제목으로 붙잡아라. 제가 이제 말씀을 강단했을 텐데 목사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 강단 설교 제목 생각나시죠? 지난주 거니까. 그러면 한 달 전에 말씀 제목 생각납니까? 안 나죠. 그런데 우리는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받은 상처는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고 상처를 붙잡은 거예요. 사람 말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 특징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문제가 오면 낙심되고 잘 풀리면 교만해지고. 왜냐?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파수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없이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달해서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파수꾼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의사죠. 모든 계획을 다 세우면서 다른 건 다 하는데 뭐만 안 되냐? 요거만 안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하루를 생각해보고 일주일을 돌아보고, 저는 오늘 이제 날짜를 딱 보는데 벌써 2021년 반이 지나갔구나.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너무 빨리 가요. 코로나 때문에 한 개도 없는데 이러다가 하반기 또 후딱 지나가요. 그럼 내년 2020년 옵니다. 뭐 어영부영하면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스케줄이 안 나오고 환경에 끌려가 버리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스케줄부터 잡으시라니까. 무슨 스케줄요? 아침에 다윗이요, 밤에, 정오에, 낮에 기도 중심으로 모든 부분을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심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눈 감고 하루 종일 기도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니면서 보고 듣고 사역하면서 그때그때 중요한 시간에 뭔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도 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직분과 직업과 나이에 맞게 메시지가 적용되어서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 내가 한 주간의 실천으로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실천되지 않는 메시지가, 실천할 게 뭐가 없다, 그러면 적용이 안 됐단 말이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냐면 시간만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목사님께 뭘 배웠냐면 한 주간에 이제 주간 계획을 짜는 걸 좀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저한테 그게 필요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교육자 생활을 탁 하는데 일주일에 사역 스케줄과 이런 부분이 없으면 제가 뭐 살아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한 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곁에서 이제 도우면서 보는데 목사님 항상 저에게 스케줄 2달치를 미리 달래요. 모임이나 여러 가지를. 왜냐, 이제 계속 외부에서 뭐 이제 스케줄이 있으니까. 나는 2달치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저는. 뭐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이런 건데. 근데 요즘은 2달인 제가 이제 목사님께 드리는 교회 일정, 뭐 집중, 훈련, 뭐 이런 거를 목사님께 드리고요. 그거를 심부름하다 보니까 제가 뭐가 필요하냐, 매월 매달 이게 뭔가 이렇게 교육자분들을 어디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모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정해지잖아요, 월관계. 근데 그게 이제 내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계획도 짜고요, 한 주 계획도 짜고, 한 달 계획도 짜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게 또 뭐 하고 있냐면,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이런저런 뭘 많이 지시를 해요. 한 6가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듣고 메모했죠. 왜냐면 이걸 이번 주에 끝낼 거, 다음 주까지 끝낼 거, 그 다음 달 끝낼 거,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메모해 해가지고, 이번 주 안에 끝내고 보고 드릴 거,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주까지 정리했습니다. 해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걸 자꾸 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과 뭐 연간 계획을 짜라. 집에 계신 분이 연간 계획 뭐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 인도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내가 뭘 준비하겠다 이런 것들을 놓고 매주, 매월, 그 다음에 매년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지난번에 목사님 나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사람 도우기 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전도입니다. 그리스도 3중 중에 대사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직분과 여러분이 하고 계신 직업과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전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다민족 교회만이 할 수 있는 237의 전도가 있어요. 안성 임마누엘 교회 237의 전도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건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방향입니다. 저희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모른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치유, 교육, 전도. 그게 우리 237입니다. 우리는 237과 5천 정족을 치유한다. 그런 사람들 교육한다. 그리고 전도한다. 보낼 수 있는 제자를요,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안성인만에게 오늘 여기 이제 부목사님들, 뭐 부교육자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걸로, 내 걸로 삼으면 됩니다. 그게 237입니다. 내가 237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CVDIP가 내 거 되면 됩니다. 난 토시도 안 바꿉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딱 들어보면요, 우리 성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게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유치용 목사님 거를 하고 있는지 알 거예요. 들어보면. 전 제 메시지 안 합니다. 없습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설교는 이제 하나님 주신 거를 가지고 정리하고 이렇게 전을 하지. 나는 외부에 가거나 어디 심부름할 때는 내 거 절대 안 합니다. 내 거 일단 할 수 있는 머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냐? 안성 임마누엘과 모이는 분들을 놓고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237을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뭐 해야 되겠냐? 일단 나의 237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치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치유되면 보여요, 썸이. 너희는 개인합니다. 두 번째는 가서 현장합니다. 현장화의 가장 중요한 키는 치유입니다. 세 가지 치유. 그럼 현장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 개인화된 사람을 현장에 모으는 겁니다. 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요 세 가지가 개인 것이 된 사람.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말하는 복음 말고요. 우리 심대희 목사님, 유치용 목사님 말하는 복음 말고 그 복음이 내게 된 사람. 그 복음의 말씀이 내게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제목이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누려서 다른 사람 영향을 줄 만큼 이 파수꾼과 의사와 대사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 모으는 겁니다.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캠프 나와서 전도해 보세요. 우선은 되죠. 계속 되든가요. 그러니까 힘 빠진 전도하지 말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은 현장에 불신자가 들어와서 계속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전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인 전도의 장부터 계속 깔아가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캠프 때 뭐합니까? 만드는 거예요. 개인화된 사람 집에다가.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지역을 장악한 겁니다. 지역을 치유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에 세간을 넉탈하겠냐. 우리 지역을 붙잡고 있는 영적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속 그리스도운동, 말씀운동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전도의 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성경적인 전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심지어 고린도에 가서요. 여기서 뭐 했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인도받으면서요, 제일 먼저 다락방. 불신자가 언제든지 교회를 못 와요. 신기하죠? 절에 가는 거는 아무 말 안 하고, 성당 가는 거는 아무 말 안 하고, 교회만 갔다 오면 교회 가지 마 이랍니다. 무슨 그런 게 다 있습니까? 그리고 법을요 하려면 딱 뭔가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교회만 딱 다음 달부터 뭐 6인 이상, 그 다음에 뭐 이제 8인 이상 2주 지켜보고요. 백신 맞으면 또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제외한대요. 그리고 30% 교회, 이제 인원 제한 거의 없는 거예요. 30%면 교회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리 간격 유지하고 지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락방을 만들면 한 군데 만들어죠. 구역 만들면 돼요. 만약에 다락방이 없어요. 그럼 성도들은 계실 거 아닙니까? 거기 2가정, 3가정을 모아서 구역 예배부터 드려요. 흑암부터 꺾는 겁니다. 그러면 다락방이나 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누구냐? 이 한 사람입니다. 조장입니다. 누구를 세울 거냐에 따라서 전도가 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조장이 예배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훈련의 흐름 속에 타고 가는 사람, 강단 말씀을 딱 가지고 요 3가지가 딱 정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집을 펴야 돼요. 근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혹시 볼 때 예배도 참여하고 훈련을 참여하는데 사모늘이 조금 약해도 하려고 해요. 자꾸 이렇게 가능성은 있죠. 그런 사람 중심 모아가지고 펴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장을 만들었으면 그 장을 중심으로 전도,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만남입니다. 만남을 치유해야 돼요. 지역의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로 만남이 다르게 옵니다. 여러분 캠프에 가지고 나가보셨지만 흑암이 강한 곳은요, 가서 전도지 줘도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욕합니다. 막 찝고 막 버리고 이랍니다. 근데 흑암이 많이 무너진 지역에 전도지만 줘도 읽어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영적 분위기거든요. 보통 구역 예배가 잘 되는 곳, 다락방이 잘 되는 곳 특징이 그 지역에 흑암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요. 불신자 전도가 관계 조금만 맺으면 문이 열려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누굴 찾았습니까? 루디아를 찾은 겁니다. 전도부터 한 게 아니고 귀신 들릴 예정에 따라와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계속 괴롭게 한다. 그럼 우리 같으면 당장 귀신들을 여정부터 치유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정을 치유해도 바울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냥 가면 됩니까? 이 사람 누가 양육합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장을 먼저 찾은 거예요. 데살로니에 갔을 때 찾은 사람이 야손입니다. 야손이 끌어들였도다. 바울이 딱 어려움 당하니까 보석금을 딱 줘가 보호를 할 만큼이요. 고린도 갔을 때는 보리스가 부부가 딱 만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만난다, 제자를 만난다, 전도하는 목사를 만난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요, 전도를 열심히 할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오는 게 전도예요. 전도하려고 사모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모를 했더니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에 자꾸 집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속에 나를 지유하고 나를 세우고 있는데, 개인화하고 있는데 온 응답이 만남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전도가 부담스럽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말씀 운동을 합니다. 다락방 구역. 그럼 여기에서 우리 구역과 다락방 중심에 우리 관계된 사람 중에 육신적으로 질병된 사람, 암, 이런 사람, 불치병, 아니면 굉장히 뭔가 불안하든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심각하거든요. 이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 가족이나 친척 많이 있을 겁니다. 찾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그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런 사람을 보게 하고 듣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조장 중심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이 대상자를 찾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구역에서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어렵죠. 코로나 때 다락방을 하고 옵니까? 안 오죠. 우리는 구역 계속하고 있습니다. 4명, 5명 넘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킬 건 지키고요. 우리는 옛날에 이제 구역 가면 이제 교제도 하고 밥 먹고 이랬잖아요. 요즘 코로나니까 아예 간식 일체 없습니다. 메시면 딱 하고 그냥 갚습니다.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말씀 운동 안 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화가 안 되면 나라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예배 안 드릴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현장에 보내신 그 사람을 계속 살려야 돼요. 그럼 전도의 문을 놓고 찾아가다 보면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예비된 전도의 밭이 보이는 겁니다. 그 밭이 뭐냐? 제자입니다. 전도는 계속되느냐? 지속의 열쇠가 누구냐면 제자입니다. 예를 들면 다락방을 만들어 갑니다.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 재림오실 그런 마음으로 다니시죠. 주님 재림오신 날까지 제자를 세워놓고 난 딴 데 가야죠. 계속 내가 갈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 운동을 정말 바르게 했다면 반드시 그 다락방이나 그 구역에는 제자가 올라옵니다. 구역장을 잘 해보세요. 권찰을 정말 잘 해보세요. 잘 해본다는 건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문을 쭉 강림하면서 간증도 하고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일반 성도가 나도 저 권찰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구역장처럼 좀 메시지하면 좋겠다. 이런 뭔가 영적인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바른 전도운동을 한다는 증거로요. 우리 렘트들이 난 이 시대에 목회자가 돼야지, 전도자가 돼야지 RTS 많이 가잖아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분위기 아시죠? 예를 들면 신학교 간다. 가지마. 고생길을 왜 가냐는 거야. 만약에 목사님한테 누가 결혼한다. 개고생하는데 그 결혼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이미지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바른 전도운동을 하다 보니까 렘트 볼 때 저 가서 신학 공부해가 전도자가 되고 싶다.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그 바른 전도운동이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만남 속에서 준비된 구역이나 다락방에서 자꾸 제자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인 전도이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하냐? 귀신 들리는 여종이야. 여러 날을 괴롭게 하는지라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집의 조장 루디아
사역자 디모데 해놓고 말씀 운동을 계속 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정을 치유합니다. 그래놓고 루디아와 디모데 맡겨놓고 바로 어디 가냐? 데살로니가 가는 겁니다. 지속되니까 제자. 그리고 간수장이 나오죠. 누명사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신라하고 밤에 찬양을 하는데 옥문이 다 열려요. 로마 법에 죄수를 놓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느니 간수장이 자결 하려고 칼 가지고 하니까 바울이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모르겠습니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횡령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볼 때 자기가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근데 관성이 이제 복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에 갔을 때 야손과 더불어 누가 있냐? 헬라인, 기부인.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매일 듣고 싶어가지고요. 현장에 다락방 안에 이 말씀 듣고 싶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구역 안에도요,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힘 얻으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 찾고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 목사님. 유일하게 성경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못 이겨요, 유대인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귀신 들린 개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EBS 요원이라 합니다. 좀 영어로 개인 양육자를 말하죠. 가서 뭐 합니까?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를 누리도록 강단 말씀 가지고 적용해 주는 겁니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장과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이 복음 다 받았습니다. 그럼 자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집에 있습니다. 계층, 아이들. 간수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TBS입니다. 그 직업이 있습니다. 그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직장인, 산업인 다락방, 직장인 다락방, 전문인 다락방, 기능인 다락방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캠프를 하면 영접 몇 명, 다락방 몇 곳, 그 다음에 팀사역 몇 군데, 그 다음에 미션업 몇 개, 그 다음에 전문계 몇 개, 지계 몇 개, 그거 남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남아야 되냐? 캠프하고 나면 개인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가 몇 명이 되냐? 우리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사역자가 몇 명 있냐? 우리 기능과 직업과 직장과 산업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가 몇 명 남았냐? 이게 관건이에요. 가만 보세요. 유광수 목사님이 이 다락방에 대한 시스템을 머리를 가지고 이제 다락방 설명하다가 94년도에 이제 팀사역 설명하다가 96년도에 미션 설명하다가 97년도에 전문사역 99년도에 지휘하면서 캠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집중까지 왔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매월 모읍니다. 세 가족도 없는 사람. 그리고 계층사역 한 달에 한 번 램데이 때 메시지 줍니다. 메시지를 사역하라고. 매주마다 산업선교 가지고 메시지 줍니다. 맞죠? 우리가 이제 화요제자 우리 내일 듣죠. 그러면 처음에 전체를 움직이는 전도제자 메시지 줍니다. 전체를 움직이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70인 중직자 움직이는 지역의 시스템 움직이는. 그리고 미션홈은 요 사람들을 통칭해가 조장까지요 불러서 메시지 주는 게 미션홈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목사님은 생각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현장에 이게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서 메시지를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장에 만약에 이 다락방과 구역, 이 시스템이 없으면 메시지는 은혜 받고 좋은데 교회에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가 어떻게 되냐? 충격은 받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도의 장부터 장을 중심으로 문을 잡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제자를 한 명씩 세워가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그럼 전도가 되는 그 사람을 교회로 등록시켜서 이제 교회화 만듭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걸 이해시켜야 됩니다. 복음 이해.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복음만 계속 강조해줘요.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걸 계속 끊임없이. 그러면 현장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그 현장을 이해해야 돼요. 현장 가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복음 듣고 너무 좋은데 현장 가보니까 너무 비참하거든요.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거든요. 현장을 어떻게 살립니까?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려야 돼요. 그럼 이제 현장을 이해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문화 살리는 이 부분은 이 시대 문화를 뒤집으려면 전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한 사람씩 살리고 언제 지역 복음하고 민족 복음하고 237 복음하겠어요. 문화적인 부분을 뒤집는 겁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들어간 곳마다 무속, 점술, 우상, 문화가 뒤집혀진 거죠. 정말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어떻게 되냐? 영적인 서밋으로 갑니다. 이해되는 만큼. 현장이 이해되는 만큼 본인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요. 0%를 드리는 기능을 하나님 만듭니다. 서밋으로. 전도가 이해되는 만큼 문화 살릴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 만드신. 그래서 세 가지 이해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치유가 되는 것과 동시에 서밋으로 하나님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교회를 이해하셔야 될 게 처음에 초대교회 마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에 있죠. 핍박과 환란 통해 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로마, 성경에 이제 5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5개냐? 교회 시간표가 이렇다는 거예요. 개척을 하면 초대교회처럼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오산에 왔는데 그때 제 기억에 교회 안에는 귀신 보는 사람, 중독자,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암 환자 이런 사람 많았습니다. 시간표가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절에 가거나 성당 가서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교회로 올라, 복음 가진 교회로 와요. 살라고. 그럼 시간표 처음에는 와 교회 뭐 이런 사람밖에 없지? 왜 이런 사람만 오지? 낫지도 않아요 잘. 치유도 잘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시간표예요. 그게 교회의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 사람이 혹 안 낫고 그 사람이 치유가 안 돼도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드리면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기도하죠. 안 나도 그러면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요.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 교회로 많이 보내줘요. 뭐가 바탕입니까? 성경에는 마가다락방이 시작돼가 정말 막 이렇게 편하게 전도한 적이 없어요. 문제 오고 환란 오고 핍박 오고 그게 전부 다 바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오고 환란 오고 막 핍박 오죠. 그럼 망할 것 같죠? 안 망합니다. 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난 남편이 너무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데 뭐 너무 잘 나가고 좋지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바탕은 그렇게 깔리지가 않아요. 문제, 사건, 핍박, 환란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도의 지름길. 이걸 통해서 성장을 해요. 그리고 확산돼요. 그리고 로마로 정복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개인을 말해요. 마가다라고 한 교회에서 한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 잡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집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모일 때마다 그거 말했습니다. 사모늘이죠. 개인화. 가서 현장합니다. 예수님 또 말했습니다. 제자를 삼아. 뭐가 제자입니까? 요 3가지가 개인화된 사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 합니다. 5가지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문제 왔을 때 어떤 사건 왔을 때 답답할 때 하나님 알고 계신다. 답내죠. 그때부터 편안해질 겁니다. 어떻게 되지? 그게 이걸 놓친 겁니다.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 감격 있으면 넘어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대단했냐. 죽어도 괜찮아. 구원의 확신. 이 정도 돼버리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어떤 문제 사건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불평이 나올 때 가만히 영적 상태를 보면요, 이게 사라진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제 내가 뭐 전도가 잘 되고 내가 목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목사이기 전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문제는 다르게 보여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기도하면 응답 줘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도록 약속을 해놨어요.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그리고 세 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연약함도 많고 안 되는 건 많을 거예요. 근데 전 미쁘시고 어려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냐, 죄를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기억지를 않답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전도자를 반드시 인도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를 어렵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어려운 거, 문제와 사건, 그 바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아주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2, 3시 살고 치유 서밋이 되도록 승리케 하신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줄 알고 줬는데 감당 못하면 하나님 피할 길을 여사 거기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감당 못하면 또 피할 길을 열어요. 또 거기서 감당하죠. 그럼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축복을 예배해 놓고요, 하나님 뭔가를 진행을 해요. 이게 모이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보세요. 마다락방을 다락방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디옥교회 팀사역, 마게도냐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전문교회입니다. 로마 지휘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휘교회, 여기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 사람들이 여기에 단어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 맺을 건데 원리를 생각하시라니까. 원리. 교회는 반드시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문제와 사건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바탕이 깔려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통과시키면서 성장시켜요, 확산시켜요, 정복하게 만들어요. 제가 목사님께 그때 예배를 드리면 제 기억이 2012년 당시에 저희 교회 강단에서 우리 교회는 안디옥교회 시간부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기억을 해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어느 날 시간 지났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기억 못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지금 아시아 시간표를 놓고 준비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요즘 계속 그런 말을 해요. 소아시아 7개. 그러면 2012년이었어요 저에게. 목사님이 이제 그때 말씀하시니까 중간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이걸 놓고 지금 해요. 여기서 여기 오는 데까지 시간이 12년 걸렸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시작됐거든요. 여기서 여기 이야기할 때 2012년 했어요. 12년 걸렸어요. 여기서 지금 와가지고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시간표인데.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걸려야 되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교회마다 이 시간표를 빨리 지나가는 교회가 있고 못 넘어서는 교회도 있고, 그냥 못 넘어서니까 미래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들은 거 그냥 모른 척 해라. 몰라, 그냥. 그걸 뭐 말하면 몰라. 강해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안 들고 안 보이고 안 말하고. 목사님 그래요. 그럼 제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이 이제 그걸 이제 푸는 거예요. 이야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교회적인 시간표를 말해요. 성도들은 교회를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왜 이래? 그건 이제 교회를 몰라서 하는 소리거든요. 교회 우리 시간표를 정말 안다면 내가 목사님을 보호해야지,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이란 거는 원리가, 다락방에서 뭐 합니까? 생명운동하죠. 전도의 문을 찾을 거 아닙니까? 불신자. 그러면 생명 얻은 그 사람을 갑자기 그 사람이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는 돌봐주죠. 여러분, 애기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한 3년, 4년 동안 계속 모이면서 양육을 하잖아요. 근데 새 가족이 왔는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알아서 해봐라. 새 가족 어떻게 신앙생활 알아서 합니까? 이 메시지 들어봐라. 저 메시지. 그러다가 배탈 나요. 아무거나. 새 가족에게는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가장 안전해요. 그러니까 막 유튜브 들어가면 이 설교 뭐 위험합니다. 그거. 저 같은 경우는 새 가족 양육할 때 철저하게 교회 메시지가 이해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 기도 수업도 안 줍니다. 죄송하지만. 훈련도 안 되고 갑니다.
근데 강단 가지고 이게 정말 한 달이라도 이게 되죠. 딱 되는 걸 대화해보면 알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 이제 본문 메시지 훈련 참여시킵니다. 화요 제자, 세가족, 계속 산업선교, 강사단, 핵심. 왜 그럽니까? 같이 알아야 되니까. 로컬, 파라 이해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막 이것저것 다 듣게 하면요, 혼란스러워갖고 뭘 잡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생명 얻은 사람을 하나씩 당겨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배는 뭔지,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지, 제목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자기 주변 남편, 아내, 자녀 하나씩 전도할 수 있도록 이 삶을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신앙이 세 가지가 딱 뿌리 내리겠죠. 말씀과 기도, 전도, 성장이 되겠죠. 응답받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기능과 중요한 달란트가 발견되니까, 아, 내가 교회 가서 교사를 해봐야지, 찬양대를 서야지, 내가 목사님 곁에서 이렇게 도와야지, 뭔가 헌신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보니까 전도가 되는 열매가 오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적인 부분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모은 게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서 선택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딱 보고요, 요석이 딱 들어온 사람은 틀림없이 제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택해가 따라오라요. 예배 와. 훈련 와라. 저는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지시적인 부분으로 안 가게 하고 시간이 혹시 된다면, 그리고 꼭 첨삭해 주세요. 난 끊임없이 챙깁니다. 사회 볼 때는 앞에 있기 때문에 가죠. 사회를 안 보는 내가 뒤에 앉아요. 그럼 성도들이 누가 왔는지 수요 예배 금요 다 체크 다 합니다.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배웠냐? 유치목사님 배웠어요. 저분 뭐라 했냐? 끊임없이 챙겨. 끊임없이 참. 내가 스토커입니까? 성도들.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한간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안 하면 이분들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놓치고.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안 온다, 안 보였다. 요즘 또 마스크를 많이 쓰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눈도 안 좋아갖고. 그러면 안 온 줄 알고 내가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설교를. 보내면 왔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근데 안 본 거니까 안 보여가지고. 11시에 못 봤어요. 근데 9시에 왔대. 내가 못 봐가지고. 그러면 괜찮아요. 왔구나, 다행히. 말씀 들어왔구나. 예배 참여했구나. 그냥 계속 챙깁니다. 챙겨야 돼요. 교육자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냥 알아서 못합니다.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사모를 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챙겨줘야 돼요. 여러분이 올 때에, 신앙생활 성장할 때 누군가가 그렇게 안 해줬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래 해줬거든. 누군가 여러분을 화해집회, 세가족, 산업선교 훈련을 안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해요. 중요한 사람 세우는데. 그래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 끊임없이 뒤에서 챙기라니까요. 저 예배 뜨고 앉아있으면 자요. 가, 전사님 옆으로. 목사님 말하니까 안 갈 수 있습니까? 저 가, 목사님. 전사님 저기 있어. 보내뿐. 왜 그럽니까? 교역자 자녀, 중직자 자녀 챙겨야 돼요. 그 사람들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세가족 성도가 자기 이제 은혜 받고 있는데 혹시 자기 자녀 놓칠 수 있잖아요. 그걸 교역자들이 챙겨줘야 돼요. 예배 가는지, 지교회 가는지, 다락방 하는지 끊임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뭐하냐? 함께 동거했습니다. 다 보여주신 거죠. 모범을 보이면서 십자가 지는 것까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아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 그 사형틀이. 그런데도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기 전에 내가 가면 부활해서 성령이 와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으로 동시에 분여져. 그리고 가서 세상 끝날까지 만민에게 가서 땅까지 증인될 거니까 맡겨주신 겁니다. 대인. 그래서 왜 대사냐? 그리스도가 가셔야 되는 그 자리에 맡겨주셨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이게 원리입니다. 그럼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락방 할 때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복음, 또 EBS 양육, 교재를 14권 쓰잖아요. 그럼 핵이 있습니다. 교재 내용이 아닙니다. 교재 내용을 전달하면서 응답을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깨달은 거, 내가 받은 응답을 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
정말로 기도하죠. 저는 경험해 보기는 하나님, 저는 왜 제자가 없습니까? 이 고민을 너무 오래 했어요. 저는 왜 다락방을 맨날 혼자 다녀야 됩니까? 따라가자. 그런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따라오겠죠. 계속 못 와요. 상황이 생겨서.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나 이 풀리지 않는 고민 하나를 너무너무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 가지고요, 다 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딱 사모늘이 내 마음에, 삶에 뭔가 딱 시스템으로 갖춰진 그때부터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을 복음받을 사람, 만나보면 이 사람 제자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 왔는데 그 사람 제자라.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목사님 곁으로 현장에 쫙 보내는 거예요. 그 만남, 팀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태어나게 하고 제자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제자를 세워갑니다. 내가 하는 건 없어요. 이분이 교회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로 세워지는 거죠. 거기에 가이드만 하는 거예요. 제자 중심으로 전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락방의 결국 미래는 후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른 전도를 하면 우리 렘트들이 앞으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장로님으로, 복음 대통령으로 이렇게 후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5가지 미래 중에 맨 마지막에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하다가 죽고 끝나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재앙 들어오고 고통당해요.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여전히 안성이말 이 강단에서, 우리 다민족교회 이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세계복음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후대가 신학교 RT에서 가서 목회자로 서주고, 또 그런 렘트 일어나서 장로가 되고 목사님과 함께 돕고 성사로 가기도 하고 전문인 선교사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 흩어지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전도하고 선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애굽시대 옵니다. 애굽시대가 뭡니까? 노예돼버립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 70명이 총리 대우를 받았어요. 고센 땅을 하사받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바로왕 죽고 요셉 죽고 다 죽었어요. 장모. 죽고 나니까 전도와 선교를 잊어버리니까 노예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끊임없이 블레셋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전쟁. 전도 선교 잊으면요, 삶에 계속 전쟁 터져요. 경제 전쟁, 사람, 내가 원한 게 아닌데 계속 터져요. 그리고 아람 아수르 시대입니다. 아예 그냥 망해버려요. 멸망. 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후대가 바벨론으로 아예 끌려가요. 포로. 왕은 두 눈이 다 뽑혀갖고 쇠고랑 차고요. 끌려가요. 비참하게. 그리고 역사 알듯이 로마에 소국됩니다. 이게 성경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지금 이렇게 온 걸 미리 봤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았으니까 미리 갖는 겁니다. 아, 전도 선교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리 누리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237을 살리기 위한 지유섬이 말씀 가지고. 그러면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 성취되겠죠. 보이시죠? 이거를 정말로 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영적 힘이 필요해요. 영역. 그리고 지혜가 필요해요. 지력. 그리고 체력. 그리고 경제력 필요합니다. 전도 걸어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차도 타고 비행기 타고 움직여야 되니까. 세계복음화는 제자와 경제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인력입니다. 제가 선교도 가보고 전도해봤는데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요, 전도 못합니다. 예를 들면 막 돌아다니면 경제도 있고 제자도 있고 다 좋아요. 내가 죽어붙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막 돌아다녀. 돈이 없다. 어떻게 계속 지속합니까? 막 열심히 다녀요. 사람이 없다. 어떻게 지속할 겁니까? 그러니까 전도운동과 선교할 때는 이 5가지가 반드시, 그래서 성령 충만 안에 5가지 힘이 들어가 있다. 기도. 그래서 애국시대를 막기 위해서 교회에 보면 영유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아예 그냥 딱 말하기 전에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 각인뿌리 체질을 어릴 때부터.
그리고 유초. 뭔가 기본을 딱 준비할 때 하나를 하더라도 책을 끝까지 보고 애들 그럽니다. 네가 먹은 설거지 밥 먹은 거 다 싱크대 갖다 놔. 목사님 강단에서 그러니까 하나를 끝까지 해. 자글라치 입을 다 깨. 다 집어넣어. 잔소리 비슷하지만 계속해요. 들어왔지 신발 정리해. 애들 딱 보고 너무 피곤하다 내가 합니다. 옛날에 제 기억을 보면요. 어릴 때 아버님이 끊임없이 나보고 신발 정리하라.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나 그렇게 많이 말을 하대요. 내가 어릴 때. 와, 정말 안 할 수 없나? 나 정신 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신발 정리하라고.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우째하고냐? 애들 보고 신발 정리해. 안 하죠. 내가 그냥 나는 딱 들어오면요. 반대로 돌려놓습니다. 딱. 우리 첫째 아들, 맨 왼쪽. 아내, 오른쪽. 난 그 앞에. 나머지 딱. 둘째, 셋째, 넷째. 정신병자 같죠? 아닙니다. 뭔가를 나름대로요. 뭔가 정리하고 이렇게 체계를 잡고 틀을 가지고 작은 걸 하나라도 생각을 하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고입니다. 그리고 대청입니다. 우리 기성세대입니다. 그러면 문화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뒤집냐. 영유치, 유초, 중고, 대청은 교회 안의 시스템입니다. 예배 드리는 주일학교니까. 그럼 이제 현장에 불신자가 올 수 있는 뭔가 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화적인. 그럼 그게 뭡니까? 보통 대개 교회 성교원을 많이 합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을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 키워야 되니까. 그 맞는데 불신자는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럼 다락방을 많이 만들어요. 다락방 그렇게 쉽습니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을 좀 목사님들이 보시고요. 딱 보고 기능이나 성격 보고요. 보육교사 따라. 이렇게 미션을 줘가지고 준비를 하게 만들어라니까요. 2년만 하면 사이버로 공부하면 보육교사 땁니다. 그럼 실습하면 돼요. 경력이 쌓이면 5년이면 원장할 수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 노예 안에도 어린이집 많잖아요. 보내가지고 좀 배워가지고. 그래서 어린이집 하는 겁니다. 영유치. 지금 우리 교회 어린이집 90명 넘거든요. 거기에 60%가 우리 교인이고 나머지 40%가 불신자입니다. 입학식, 졸업식, 그리고 심지어 졸업식 때는 목사님들 가운 입고 와서 안주까지 다 합니다. 언약식진 한다고. 우리 교회 부설 어린이집인데 시에서가 종교교육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니까 안 하면 안 할란다. 조용히 하시라고. 매일 아이들 예배드리죠. 반에서 아이들 예배드리죠. 불신자 아이가 왔다. 선생님 복음 전하죠. 영접 다 하죠. 그 안에서 양육을 하죠. 2주 내도록. 이게 이제 복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줘야지 성도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아니면 사모님들이 아니면 전문인들이 그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면서 따로 시간 내서 어디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그게 문화라요. 유초등부 모여서 아이들 막 찬양도 부르고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아동 돌보며 작년 9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돌봄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어린이집 정원이 30명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돌봄을 할 수 있어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럼 30명 정원이라면 어린이집에서 20명을 받아요. 그럼 돌봄하려면 원장이 또 돌봄하려면 20명을 받았으니까 10명밖에 못해요. 정원이 30명이니까. 작년 9월에 법이 바뀌었어요. 어린이집에 30명 정원이라도 30명을 받고 돌봄할 수 있는 뭔가 건물이 있으면 원장이 돌봄의 센터 해가지고 그 면적만큼 인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20명 받아요. 더 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인원 제한이 없어진 겁니다. 그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사님이 금요일 날 아이들 돌봄해서 싹 다 예배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나머지는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돌봄 계속 진행해요. 거기서 딱 모이면 기도하고 학업 좀 공부하고 체험 나가고 다 해요. 국회도 가고 뭐 시 가서 시의회장도 보고 시의원도 만나고. 왜 그럽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체험하고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입니다. 인재입니다. 사춘기 시절에 갈등 많습니다. 고민도 많고 여러분과 저도 그런 시기를 거쳐왔고요. 바르게 기도하면서 학업도 준비하고 언어도 준비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음악도 하고요. 엘리트의 첫 번째, 자기 감정 조절에 대한 악기를 하나씩 다 다루고 있습니다. 운동, 체력 관리합니다. 성공되어 있는 CEO나 회장 책들을 한번 가보세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납니다. 뭐합니까? 일어나가? 자기 관리 철저합니다. 건강관리. 돌아가신 저 현대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일어나서 일단 한국에 나온 모든 힘을 달린다 하잖아요.
싹 다. 왜 그럽니까? 한 기업을 끌어가야 되니까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우린 진짜 2, 3, 7 살린다는데 아무 준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걸 할 수 있도록 뭐하냐? 전문인들과 인턴십 대청은요. 기성세대 가지고는 우리 3기업 3기업이 목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랩넌트 기업을 준비해서 랩런트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제가 요 3가지 갖고 결론을 맺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문화살린 교회, 로컬파라 문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균형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해야 돼요. 굉장히 좋아 있어야 돼요. 왜 이 말씀 드리냐? 균형과 건강과 조화가 없이 교회 쪽으로 힘이 확 나요. 현장은 하나도 없어요. 다락방 구역. 그럼 어떻게 되냐? 교권돼요. 전도를 이해 못한 중직자가 만약에 당회를 딱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전도이라면 목사는 안 됩니다. 아, 우리 계층의 교육자들 불러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후대 살려야 되는데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를 다 막아버린다니까, 위치에서. 그래서 이제 교권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 부분은 잘 되는데 이쪽을 너무 약하게 아까 이야기했죠. 근데 만약에 교회는 아무 관심 없고 현장 우린 파라를 살려야 돼. 현장 살리잖아.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냐? 무교회로 가요. 아, 교회 필요 없어. 그런 거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대학생은 대학생끼리 청년은 청년끼리. 그게 무교회입니다. 저는 대학생교회 훈련 받을 때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로컬, 파라 너네들이 들어가서 교회 살리고 목사님이 중요한 제자가 되고 현장 살려라. 2가지 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2가지를 하고 있는데도 문화 모습 살리려고 준비했죠. 어린이집이다, 뭐 아동센터다, 뭐 많은 게 있잖아요. 뭐 병원이다, 학교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모른 채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세속화됩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원래 선교사가 세운 학교였고 재단이었습니다. 나 불신자가 그 위에 원장 다 되고 난 다음에 다 뺏겼습니다. 부산의 고신대 전부 다 기독병원, 학교, 선교사들이 복음 가지고 인재를 키우려고 세운 병원들이고 학교였습니다. 지금 다 불신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빼앗겼어요. 불신자한테.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에 만들어줘요. 제가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복음으로 자라고 렘투고 잘 되는데 예를 들면 병원 갔다 의사 되기 위해서 인턴, 레지던트 교회를 못 옵니다. 5년 동안. 한 달에 당직 20일인데요. 막내라 가지고 지금 법이 좀 바뀌어가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위에 과장님이 당직에 서겠어요. 당직의 이름은 과장인데 자기가 해야 돼 그거를. 그리고 레지던트 3년차 2년차 당직 날짜가 달라요 또. 그러니까 교회를 아예 못 와요.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병원 지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큰 병원 짓는 게 아닙니다. 전문병원, 노인병원 이런 거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뭐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예배 갈등 주고 이걸 뭐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을 왜 합니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죠. 들어가서 활동하도록 전도하도록 학교, 병원 우리가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하나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저변 확대가 되면 다 연결돼가지고요 시너지가 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렘트 사역자 교사 때 유광수 목사님 이랬잖아요. 빨리 교회를 편집해라. 빨리 결정해야 돼요. 우리 교회. 그리고 현장을 이제 편집했으면 100년치 응답 받아야 되니까 빨리 설계해라. 디자인해라. 어떻게 다락방 전도할 건지. 결국 미래 우리가 랩넌트를 남겨놓으면 우리는 100년치 응답받지만 그 랩넌트는 1000년 응답입니다. 작품. 하나님 여러분이 인생을 작품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갈 건지 전도운동을 할 건지 콘셉트 정리부터 하시는 거예요. 원리. 정리했으면 뭐 갖고 할 겁니까? 컨텐츠. 컨텐츠는 예수님이 한 대로 하면 돼요. 안 어려워요. 결국 이 시대에 랩넌트들이 뛸 수 있는 플랫폼 준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기능 가지고. 여기 나이가 젊은 분들은 안 늦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시간 많이 안 들으니까 제가 해보니까 제 아내가 이제 그런 걸 하거든요. 그 옆에 가보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사이버 정식으로 대학을 가서 하면 힘들잖아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돼요. 조금만 틀어놓고 시험 칠 때 남편한테 좀 도와달라 하고. 왜 도와줘야 되는지 문제 칠 때 자료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사이버 해보시면 알죠? 찾아야 돼요, 그거를. 이래갖고 따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에 따가지고 그거 갖고 뭐 대단한 원장할 겁니까?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의료를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들어가서 3교대 하면서 뭐 간호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의료 면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요즘 계속 말하는 게 있습니다. 치유, 호흡.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조금의 관련된 책도 읽고 호흡을 하시라니까, 여러분이. 의료. 왜냐? 몸을 알고 사람의 의료를, 지식을 공부했잖아요. 면허가 있잖아요. 의사 한마디에 사람들이 의사 말을 따르는데 제가 아무리 이래 저래 해도 안 따라줍니다. 의사가 아닌데. 근데 의사가 이래 하지 마세요. 그럼 다 들어요. 의사니까. 간호사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들어요.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의료인이 호흡을 가지고 치유를 할 때는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람 간호사인데 다 들어요, 그 말을. 사람 몸이 이러니까 호흡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호흡을 하면 돼요. 의료에 관계. 아니면 미술을 관계되어 있다. 음악 관련되어 있다. 음악도 치료가 됩니다. 치료됩니다. 미술도 좋은 거 계속 보면 아이들 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아가씨 때가 있던 전공, 가지고 있던 많은 달란트들, 그거를 랩런트를 살리는 쪽에 여러분이 뭔가 좀 연관되게 준비를 해보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게 여러분 설계를 하라는 거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주 앞에 가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도한다. 그것도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기도하면서 전도할게. 그런 분들은 그래 하시고, 조금 나이가 그래 나는 좀 젊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를 놓고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사회복지도 준비하고. 그럼 이제 2년 사이버 공부해요. 현장에 실습 가요. 몇 주? 법이 바뀌기 전에 6주였는데 지금 좀 늘어가지고 좀 오래 갈 거예요. 어쨌든 실습만 가서 실습해 자격증 얻어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하는데 뭐 시마다 문화센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가면 다문화 이런 것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요. 다양한 거 있습니다. 그냥 취미생활로 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부분에 조금 뭔가를 준비해서 전도하는 부분에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찾아, 목사님 제가 전도를 위해서 뭐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미션 주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라.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고 가만히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오늘 예수님 말한 것처럼 너희는 가서 현장 여기에 대한 3가지를 놓고요 준비하시라니까요. 이렇게 전도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마다 현장마다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안성 지역에 필요한 걸 찾으면 돼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왔는데 목사님께서 어린이집과 복지를 하시는데 그것도 잘 몰랐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린이집 할 수 있는 권사님이 계시고 건강보험공단에서 20년 일하신 집사님이 장로가 되시면서 임직을 하면서 복지 쪽에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일단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오산하고 근교에 있는 동탄 20, 30대 여자분들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자가 많다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어린이집 그리고 노인복지를 한 겁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없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개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응답받아 오다 보니까 처음에 10명 그 다음에 35명 그 다음에 90명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벌써 10년 됐단 말이에요. 어린이집 졸업식 10년 넘어갔단 말이에요. 복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장로님이 그 과정에서 엄청 어려움 당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러면서 끝까지 교회를 보호하고 목사님 보호하고 성교를 옆에서 다 봤단 말이에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 간증 들어보니까 2번이나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난 너무 놀랐거든요. 그 간증 들으면서 그 정도 힘들었구나. 어떻게 장로가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 정도로 이제 힘든 거예요. 압박이 오고. 그 과정을 이제 다 지나가고 통과하니까 지금 막 사회적 기업, 전체 사회적 경제 계속 막 연결되어 들어오는데 엘리트 막 전문인들이 뭐 사장, 회장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지나가니까 하나님 이제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뭐부터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사본을 이번 주 딱 강단 말씀 갖고요. 오늘의 말씀 매일 찾으세요. 오늘의 기도 제목 깨달음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웃 또 지인들 여러분이
저는 좀 생각이 어떠냐면 많은 사람을 놓고 전도해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저는 스타일이 어떠냐면 예를 들면 7월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럼 내가 7월 달에 누구 전도할 거냐 2명 찾습니다. 8월 달에 누구 전도할 거냐 2명 찾습니다. 9월 달에 2명 찾습니다. 그럼 7월 달에 내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 그분이 복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2-3명을 압축해놓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관계를 맺고 분석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니까 되겠지. 저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못 받았어요. 저는 정말 간절하게 이분 달 복음 받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안 받았다. 또 놓고 또 계속.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지. 그래서 요 3가지를 좀 잘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요. 100% 다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37과 치유 서밋으로 갈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고 가시니까 그 축복을 두고 잘 준비하고 또 코로나 이후 우리가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현장을. 많은 불신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시달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전에 현장으로 막 방황의 이단으로 막 빠집니다. 그 현장의 다락방도 구역도.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개인화, 현장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귀한 제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237과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전도학교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신장을 살리는 일꾼답게 키워주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감사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급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잡고 신장으로 가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사업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